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또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걸어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신 것에 감사하며 또 오늘 밤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오늘 여기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저희를 다스리시고 저에게 말씀하시고 저희를 또한 새롭게 하시며 우리 안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께서 담당해 주심으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팔 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나무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에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아멘. 지금 시험 기간이 이제 다음 주부터라서 다들 공부한다고 시간을 많이 내고 있는데 그래도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찬양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갑자기 날씨가 여기 앉으니까 너무 덥네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는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죠. 예수 믿으면 기도하는 대로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다른 생각을 가진 분 계시나요? 기도할 때마다 뭘 얘기해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해주세요. 아이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다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너무 잘 되면 안 될 것처럼 우리를 흔들어 놓으시고 우리로 시험하시고, 이 시험은 시련을 준 시련, 우리를 시련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이 시험은 시련이라는 거예요. 테스트도 있고 시련도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시련을 당하게 하시고 고난 당하게 하시고 낮추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우리가 좀 더 안정되고 평안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먹은 대로 다 잘 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처럼 우리를 흔들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게 하시고 걱정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냥 구석에 꽉 처박아 버리듯이 우리를 낮추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 차이가 뭘까요? 우리가 바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바라는 게 뭘까요? 우리는 왜 그렇게 기도하고 왜 그런 걸 바랄까요? 우리가 바라는 건요, 그냥 내가 안락하게 잘 사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요,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핸들링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바라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이유는 뭘까요? 미안하지만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내 욕망을 다 채우며 살라고 구원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는 게 너무 차이가 나요. 나는 그냥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막 좀 즐기면서 남들 가는 데 다 가고 싶고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싶고 남들 가지는 거 다 가지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욕망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삶은 우리의 욕망, 우리의 야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을 주고 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면서 출애굽을 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약이든 신약이든 구속하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가 우리 안에 작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족들 안에, 또는 우리가 다스리고 있는 세상과 만물들 안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참 재밌는 게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훈련입니다. 훈련.
우리 본성은 본성대로 두면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그리고 성공하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뭐든지 잘 되면 될수록 굉장히 재미있는 건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망가질 수밖에 없다. 자기의 욕망을 더 키워가게 되고 자기의 죄악된 본성을 더 따라가게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참 가장 그런 것들을 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면 왕이 되는 왕, 조선시대의 왕들, 권력을 갖는다는 건 그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갖는 이유가 뭐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 왕이 되면. 그래서 물론 뭐 좋은 왕들은 뭐 모르겠습니다. 세종대왕이나 훌륭한 왕들은 내가 내 백성들을 좀 더 잘 해줘야 되겠다. 그것도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러나 그 과정을 보면 참 재밌는 게 왕들이 자기 지위를 절대로 나누지 않습니다. 자기 권한을 절대로 나누지 않습니다. 광해 같은 경우 보니까 제가 그 드라마 광해 한 부분을 봤는데 그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조금 제가 요즘에 이 드라마 중에 역사 드라마 중에 조금씩 광해가 왕이 되는 과정을 다룬 그린 드라마인데 오래될 것을 아마 저는 지난 거 이렇게 본 참 그 고민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원래 선조가 후사로 삼으려고 했던 세자로 삼으려고 했던 어린 배 다른 동생을 그 드라마가 그리는 게 뭐냐면 지켜주고 싶어 해요. 결국 못 지켜내요. 왜? 권력은 못 나누니까. 우리가 우리 본성대로 살면 굉장히 우리가 나이스하고 잘 살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우리 본성을 따라 만족시킬수록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을 파괴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현대 문명을 보십시오. 우리 지금 현대 문명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자기의 본성을 따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초개인화 시대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결혼하기 싫다 그래 결혼 안 하는 거예요. 자식 낳기 싫다 안 낳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당장 즐길 수 있는 거, 자기 할 수 있는 거 그냥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다 깨져요. 재밌는 건요. 우리 안에 인간성마저도 깨어져요. 우리 안에 있는 감정들도 통일이 안 돼요. 정신도 통일이 안 돼요. 다 깨져요. 소위 말하면 질서 없는 인생이 돼버려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그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 안에서 참 아름다운 질서를 가지는, 예를 들면 부부로 얘기하면 부부 관계의 그 아름다운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더라. 부모와 자식 간의 아름다운 질서. 여러분 요즘 우리 엄마들은 부모와 자식들의 아름다운 질서를 원하시죠? 안 되죠? 정말 재미있는 거 한번 해볼까요? 옛날 조선시대 같으면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 엄마한테 맞아 죽었어요. 정말입니다. 지금 아이들처럼 만약에 부모님에게 했더라면 대부분의 애들은 다 맞아 죽었을 거예요. 맞아 죽기 전에 이미 버릇이 들어졌겠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문제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이 질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얼마나 반역적인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애들 다 그렇지만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원래 우리 부부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우리로 하여금 시험하시고 놔두시냐? 그 하나님의 질서를 배우라고.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참 재밌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근본적 차이는 뭐냐면요, 비그리스도인은 자기 본성을 계속 고양시켜 가는 거예요. 자기 본성을 만족시키는 쪽으로 계속 인생을 살아가도록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요, 철저하게 자기 본성을 부셔버리는 삶이에요. 철저하게 자기 본성을 어기고 깨뜨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럼 예수 믿을 때 우리가요, 진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내 마음먹은 대로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더 성공하고, 더 부유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며 살겠다고 생각하는 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것과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죽었다 생각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누구든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래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 내 제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제가 가장 길들인다고 할 때 제일 쉬운 게 뭐냐면요, 저는 어릴 때 소를 길들이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소의 본성이 뭐죠?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소에다가 콧뚜레를 끼운다는 것은요, 이제 그를 주인이 원하는 대로 이끌겠다는 거예요. 야, 소 콧뚜레 뚫을 때부터 죽습니다. 감나무에다가 목을 감아놓고, 그리고 쇠꼬챙이를 가지고 코를 그냥 확 뚫거든요. 겁이 나. 그걸 뚫으면 코피질 하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 마이신을 먹이기도 하고 하는데, 그리고 나무로 만든 이렇게 딱 콧뚜레를 집어 싹 넣어요. 그리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탁 올리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 2, 3일 마이신 먹이고 코가 조금 여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송아지를 데리고 타이어를 끌게 합니다. 타이어를 끌게. 그리고 좀 더 지나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어디로 갑니까? 밭으로 가요. 이야, 조그마한 송아지가요, 밭을 일구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 막 손을 안 가려고 막 뒤로 빼고 그러면 계속 주인이 때립니다. 가게 만듭니다. 나중에 그 소가 나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소가 길이 들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주인은 이라 자랴, 그러면 그냥 갑니다. 이라 자랴 갑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갈 마음이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할 마음이 없어요. 참 재밌는 게요, 제가 축구 차다가 야, 니 좀 나와라. 니 나오고 다른 애 좀 넣어라. 지금 바쁜데 빨리 좀 한번 하고 가게 해줘라. 내가 왜 가야 돼요? 내가 우리 교회 축구부들 어른도 그렇고 청년도 그렇고 내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진짜 그것 정도도 양보가 안 될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면 우리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게 나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 축구장에서 한 번 더 차고 싶은 욕망은 누구도 제어 못할 만큼 우리 인간에게 무섭게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식욕, 그거 다른 사람 입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먹고 싶은 욕망, 말은 안 하지만 예를 들어서 맛있는 횟감이 있다, 또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게 있다 하고 내가 참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기가 쉽지 않아. 그거는 내가 훈련이 되고 자제가 된 인격 속에서 나오는 거지, 아이들은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건요, 여러분 뭐라 얘기해도 그게 뭐 30년 벽을 보고 훈련을 받았던 어떤 일을 했던 간에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쉽게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물론 계속 끊임없이 징계하고 낮추시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적어도 예수를 믿고 10년, 20년, 우리가 오늘 우리 이제 임강로사, 구강로사, 강무사 사역할 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훈련시키지 않으면 여러분 봉성도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는 참 좀 그래요. 우리 교회도 뭐 새벽 기도 하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차 운전 돌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훈련이 좀 돼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어요 좀.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훈련되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오늘 이 본문에 이게 왜 하나님이 훈련시켰냐. 왜 하나님이 훈련시켰냐.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 8장 했죠. 8장 2절,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말씀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읽어놓고 1절 보세요. 1절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 이제 8장을 아까 읽었기 때문에 보면 너희들이 꿀이 흐르는 땅, 거기에는 철과 동이 있는 땅, 그다음에 분천과 샘이 있고, 그리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고,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에 내가 들여보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여보내주기 전에 뭘 했다고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를 먹이시면서 시험하시고 낮추셨다는 겁니다. 왜 이 기간이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참 재밌는 거예요. 내가 이래가지고 내 노력으로 월급을 한 10년만 먹고 살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먹이는 게 아니라 내가 먹이는 거예요. 내가 내 돈으로 헌금하고, 내가 내 돈으로 물건 사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요. 하나님께 11조 하는 게 아까워지고, 조금 더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없는 자들에 대한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왜 40년 동안 훈련시켰냐? 이 40년은 인간의 수에서 많이거든요. 예, 40년. 예, 보면 뭐 40일 동안 금식하고, 예, 40 인간으로 살 수 있는 최장의 기간 동안 40년을 광야에 돌게 한 거예요. 40년을. 왜 그랬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40년 동안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밌는 건요, 당장 들어가서 농사 지어가지고 자기들이 일해가지고 보리 심고, 그 다음에 밀 심고, 그 다음에 포도 심고, 무화과 심고, 거기 열매를 따먹지 않게 해주시고, 40년 동안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내려가지고 거두어 먹는 거예요.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 가족 술만큼 거둬와라. 언제? 안식일 전날은 2배로 거둬와라. 그걸 40년 훈련시켰어요. 40년.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먹고 사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는구나. 그 만나를 40년 먹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먹고 살 수 있구나. 그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그들이 농사 짓고, 그들이 밀 심고, 무화과 나무 심고, 포도나무 심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먹이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이거 먹고 산다.
반대로 얘기할까요? 그들이 만나를 먹지는 않지만 그 땅에 있는 소산물을 먹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땅을 황묵해버려요. 그 땅에 쫓아내. 처음에는 무슨 기근도 보내고, 예, 뭐 그래가지고 못 먹게, 그게 아합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온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아예 그 땅에 다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그 땅을 완전 황무지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친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먹인다는 거예요. 내 말대로 하면 너희가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경을 준 이유가 뭘까요? 내가 너희를 먹인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가르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우리 그냥 기도문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러니까 그냥 그걸 주문처럼 외우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하루 밥 주세요라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뭔 소리해? 내 지금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데 내가 꼬박꼬박 내 쌀통에 쌀이 얼마나 있는데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오늘 하루 한 끼를 내게 먹이신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내일 내가 그 끼니를 못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끼니를 먹을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먹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못 먹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몇 년 동안 40년 훈련시켰어요. 저는 제 자신 그리고 제 자식들에게 대해 제일 걱정이 뭔지 아십니까? 이놈들이 조금이라도 지 힘으로 먹고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싶었어요. 너무 훈련 기간이 짧았어. 오늘 저는 성도들, 특별히 한국교회 진짜 어려움이 없이 자란 세대들 이들에게 가장 큰 위험한 건요, 지금 당장 먹는 그거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먹인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내가 먹고 산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등록금을 받아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일용할 양식을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시험이 있고 그리고 낮추어지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의 여러 가지 고민, 여러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라, 두드리라.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너희를 이루어 주겠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말씀으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봐야 돼요. 말씀으로 훈련돼. 지금은 만나를 먹이시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때는 성경이 없을 때이잖아요. 그때는 만나를 먹이시겠다는, 아침에 나가면 만나를 먹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사심 살았다면 이제 우리는 완전한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고 삶의 문제들 앞에서 이 말씀대로 되는지,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삶. 그러니까 단지 그냥 고생했다, 힘들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낮추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의 사람,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고생하고 그러고 그냥 고생 후에 낙이 있다, 그래 고생 후에 낙 어디다 끝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람들은요, 고생 후에 그런 경우 많아요. 고생 실컷 했는데요, 돈 좀 버니까 또 교만해지더라고요. 고생할 때 보면 진짜 잘할 것 같은데요, 조금만 여유가 생기고 힘이 생기니까요, 아무도 손 못 대더라고요. 하나님도 손 못 대요. 목회하면서 참 그런 걸 비애를 느껴요, 비애를. 여러분 어떠세요? 매일같이 말씀을 붙잡으십니까? 매일같이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힘들 어려울 때마다 말씀 붙잡으십니까? 이게 우리를 시험하시고 낮추시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는 기억.
기억하라. 하나님이 그 고난의 시간 동안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나? 우리 한번 조금 볼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 본문에 보면요, 이 신명기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억이라는 단어, 기억.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속에서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시험하시고 놔두시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느냐. 하나님이 광야 길을 걸으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느냐. 그렇죠. 참 재밌는 건요, 좋은 때의 기억은 별로 없어요. 근데 언제 고생한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고생할 때 옆에서 물 한 모금 준 거, 고생할 때 누군가가 좀 잘해줬던 한마디 말,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낮추시는 중에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피할 길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기도를 들으셨는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조금만 잘 돼도 다 자기가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어머니한테 가서 무릎 꿇고 했던 기도, 그 하나님, 참 자신 없는 새끼들 못했습니다. 나를 비롯해서. 이렇게 어머니들은 이 마늘종 하나, 분마늘 하나도 안 부러뜨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살아서, 그래서 그거 가지고 먹여 살렸는데, 이러면 자식들은 다 지가 공부 잘해가 지가 잘나서 된다고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살았지만, 내 마음속에도 아이고 어머니 그만하지, 어머니 뭐 그런 고생에 대한 생각이 없는, 그렇게 고생하며 우리를 키웠다는 생각이 없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조금 잘 되고 우리가 조금 뭐 남들보다 좀 잘 되고 성공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쌀알토 없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먹이셨는지, 등록금이 없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등록금을 주셨는지 기억하라. 교만하지 않는 방법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낮추시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시험하시고 낮추셔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가십니다. 어떻게 보면 시험, 낮추심이 없는 인생이었다면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스스로 오히려 그 시험, 낮추심의 길로 들어가야 합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 아니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으로 빚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빚어지지 않기 때문에 참 재밌습니다. 엄마 아빠가 하라는 대로, 엄마 아빠가 원하는 대로 해준 친구들 치고 자기를 제대로 꺾는 친구를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자주 꺾여봤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시험과 낮추려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기억할 수 있으면 잘 되어도 교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또 다른 고난과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분이 어떻게 나를 얻고 오시는지 알기 때문에. 시험하시고 낮추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아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일어나서 나갈까요?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 어려움,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문제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고 낮추시고 할 거라. 여러분이 지금 어떨지라도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런 일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만날지 모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시험하시고 낮추시는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시험하시고 낮추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시험, 환난 낮추시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거 시험하시고 낮추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힘을 들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알아서 그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가지고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 있도록 오직 주님의 뜻만을 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빚어가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를 때로 광야로 내보내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며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경험들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를 빚어가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잘 빚어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 질병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관계의 어려움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들 우리가 알 수 없는 문제들 그런 것들 속에서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나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이 시험하시고 낮추시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고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삽니다.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다시 한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해가며 갈수록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신앙생활 해가며 갈수록 내가 참 잘할 수 있는 것이 많았던 것 같은데 신앙생활 해가며 해갈수록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임을 알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 해가며 해갈수록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아, 예수를 진짜 알게 되면 어린아이처럼 절대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 중심성을 가져가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으로 삽니다. 저는 주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저는 주님의 사랑으로 삽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주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삽니다. 저는 주님으로 삽니다. 우리 한번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아버지,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버지, 나는 주님으로 삽니다. 영원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를 돕는 자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지혜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 외에 내 인생에 다른 묘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에 어떤 묘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길 외에 인생에 묘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주님의 것으로,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으로, 주님을 생명의 떡으로 삼고 주님을 호흡으로 삼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꿈을 날릴
세상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야, 뭐 캠핑카도 사고, 예, 좋은 뭐 아파트도 사고, 또 뭐도 사고, 뭐도 있고, 이 정도면 행복하게 살기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거기 행복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행복이 있다면 적어도 소득 수준 5,000불 이상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5만 불 이상 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진짜 잠 다 잘 자야죠. 그들은 진짜 가족 간에 행복해야죠. 안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짜 행복은 눈을 떠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행복은 그분을 향하여 손을 들고 찬양할 때 아침에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 환희, 평안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녁에 다른 사람들이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마시고 자기들끼리 인생을 즐길 때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 이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셔서 주님 안에 사는 자로 복된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박하지만, 작지만, 때로 약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주님의 손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쉼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된 삶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삶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꿈을 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만 불러도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예수님 노래만 불러도 우리 안에 환희에 가득 차며 예수님께 기도할 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하늘의 지각의 하나님의 지각의 풍성한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함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행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이 복된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유혹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미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복된 삶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여러 가지 행복들, 그것들은 그림자이며 가짜임을 고백합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속이는 것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참된 평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와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는 복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그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복으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우리 배만 채우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만 있다면 우리가 주님의 복이 되어 온 세상을 복되게 사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행복으로의 초대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곳에 가서 기웃거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행복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주님의 날개 품으로 저를 품어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해서 몸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 주님이 생명 싸게로 품어 주옵소서. 아멘. 그 고통 가운데서 주님이 그 고통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권능의 하나님이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권능의 하나님이 그들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생과 부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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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